자, 이제 어쩔까? 이거 하나 남았는데 얼른 읽을게요 제가. 목사님 질문 드립니다. 저는 91년 연말에 구원받았습니다. 남편이 핍박하던 중 94년 연말에 구원받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남편은 가정의 머리라는 말씀 듣고 머리 위치에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자기 뜻을 따르지 못하면 욕하고 신경질 내고 아이들한테도 불편하게 합니다. 남편 뜻을 따르지 못한 것은 잘못인 줄 압니다. 저는 아침 9시에 출근하여 저녁 10시에 집에 옵니다. 집안일 하랴, 고등학생 둘 비유 맞추랴, 남편 비유를 제때 못 맞추죠. 그러나 제 생각으로 대접받기보다는 아내와 자녀와 가정일을 위해 희생의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요.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참 어떡하냐. 머리만 되려고 하니 머리 노릇을 해야 머리가 되지. 머리가 아무나 머리가 되는 게 아닌데 사실은. 이 남편은 머리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 머리라는 말은 몸은 머리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자라는 건 아내입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 그랬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에베소서 5장에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다음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남편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돼요. 자기 머리는 위에 또 있어요. 자기 꼭대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위에 그리스도께서 머리예요. 남편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했잖아요. 예수님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까? 내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아버지께서 주셨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절대로 복종하는 그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은 가정의 머리라, 말씀 듣고 머리 위치에 대접받기를 원하고, 자기 뜻을 따르지 못하면 욕하고 신경질 내고. 머리가 뭘 그렇게 욕을 하고 신경질 내요? 점잖아야 돼요. 머리는 점잖아야 돼요. 그런데요, 남편이 구원을 받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이제 신앙생활 잘 하시면 이제 고쳐질 겁니다. 이 질서가 제대로 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님은 참 가정의 일만 하시는 것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에 집에 오신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직장생활 하시면서 집안일 하랴, 고등학생 둘이나 된다는데 그 비유 맞추랴. 그러다 보니까 남편 비유를 제때 못 맞추죠. 어떻게 맞추겠어요? 아이고, 집에 가서 남편 그래도 잘해 주십시오. 그래도 힘들어도. 자, 그렇다고 해서 남편 뭐 못 본 척하고 앉지 말고요. 잘해드리는데, 그런데 남편이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남편이 대접받기보다는 아내와 자녀와 가정일을 위해서 희생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당연하죠. 남편이 가장인데 가장이 제일 머리로서 머리 역할을 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 버려주신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자기 할 일은 안 하면서 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만 해요. 아내를 그만큼 좀 사랑해봐요. 사랑하면은 그거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 명령이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목숨을 버려주신 같이 사랑하라는 다 같은 명령이에요. 그런데 왜 한쪽만 강요를 해요?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돌봐주고 그리고 아내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루 종일 밤 10시에 들어온다는데요. 고등학생 둘 남편, 아이고 참 힘드시겠네요. 근데 자매님 용기 내십시오. 이 글을 쓰신 자매님 용기 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자녀들 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남편 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남편이는 또 신앙생활 하시면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시다 보면은 깨닫게 되실 거예요. 남편이 94년에, 자매님은 91년에 구원받았고 남편은 94년에 구원받았으니까 얼마 안 되셨네요. 이제 열심히 성경 배우시면 아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혹 잘못할지라도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심지어 남편이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믿지 않는 자라도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는 것은 뭐 믿지 말라는 말까지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아내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행위로 구원받게 하려면이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단정한 생활을 보고 남편이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남편에게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남편이 구원 못 받았다든지 구원 받았어도 남편이 막 아내를 못 믿게 하고 신앙생활하게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 생기는 거 보면은요, 물론 남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내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들으면은 남편만 아주 잘못한 것 같고 이제 세상 남편이 그럴 수 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요, 그 나중에 쭉 보면은요, 아내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남편도 등한히 하고 자식들도 등한히 하고 집은 항상 뭉클어 잠가놓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이제 별도지만은요, 직장생활 안 하는 사람도 조모임이나 구역 모임이나 교회나 혼자서 그냥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하고 집은 그냥 내팽개치고, 물론 요즘에 그런 자매는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자매들 신앙생활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일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가정을 잘 돌보지 않으면은,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은, 문제는 아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나와야 되고 모임에도 참석해야 되고 하지만은요, 그것도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그거로 말미암아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것도 좀 절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자유분방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안 되죠. 직장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막 시간을 그냥 직장 생활하는 노는 사람처럼 어떻게 시간을 다 낼 수 있어요? 직장 생활도 충실하고 가정 생활도 충실하고 교회 생활도 충실하고 두 가지 다 해야 되니까 부지런히 해야 되고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힘드신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남편이 혹 이제 이런 분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틀렸다고 해서 멀리하고 등한히 하고 남편하고 자꾸 불화만 하고 그러면요, 점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남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해주고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남편 성경만 잘 배울 수 있도록 해주면은 언젠가는 남편도 머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힘드시더라도 잘 하셔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질문 받다가 시간이 다 갔어요. 사도행전은 다음에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항상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많은 사람을 대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올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지혜와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헛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맡겨진 일들 더욱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계속되는 전도 집회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전국 곳곳의 교회들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역사하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교회당을 건축하고 있는 곳들, 또 준비하고 있는 것,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관을 건축하고자 하는 계획도 주님 허락하심과 도심 가운데 모든 이 순조로이 진행되기를 원하며 우리 형제자매들이 합심해서 순종하는 가운데 이 큰 역사를 조금도 어려움 없이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을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